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그 주일 낮 시간에 제가 최근에 쓴 기초성경 공부 2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남, 이 책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삶을 다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기를 날마다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삶만 산다고 해도 엄청나게 축복된 삶을 살 겁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단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제가 본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 그 말이죠.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그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지적으로 뿐만 영적으로 올바로 알면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서 도덕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요소로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단순한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죽은 몸이라도 살려서 그렇게 하나님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의 믿음의 기초 역사하셔서 죽은 몸을 회복시켜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이삭을 드릴 때도 그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반면에 아무리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우리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도 행동은,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난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거칩니다. 남는 것은 육신의 열매만 남습니다. 그게 사망이요, 그게 저주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과거 수년 전에 잠시 동안 포도나무교회 지체했던 한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중간에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그걸 잠깐 일부만 나눠주는데도 제가 듣기조차 힘들 정도로,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부부 사이는 완전히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식들도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예수 믿는 가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결과는 육신의 열매만 남습니다. 사망과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 주는 게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배양시켜 준단 말은 영어로 cultivate이라는 말인데 쉽게 표현하면 거름을 준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무도 있는데 여기 좋은 나무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 나무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심겨졌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나무라면 이거에 거름을 주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 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무가 있는데 땅도 아주 그 첩방한 땅에다가 전혀 가꿔주지 않았어요. 그럼 그 나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갑니다.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나무의 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역사들이 그 삶 속에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꿔지지 않아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말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교제를, 교제의 걸음을 주는 게 뭐냐? 그걸 가는 게 뭐냐?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만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대표적인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럴지 모릅니다. 나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배양시켜주는 것인데, 그 예배는 참다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다운 예배를 드릴 것인가? 바로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보시면, 그 시편 24편은 예배로 나가는 것에 대한 시편입니다.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3절만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찾으셔서 부지런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여호와의 산이란 말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도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그 성전산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계속해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산,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기 웬 뜬금없는 질문? 이런 질문을 하면 이게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뭘 원하는지 전혀 이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뜬금없이 말하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럼 어떤 분 그러셨어요? 아니,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러 왔지. 아니, 목사님 그건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뭐하러 왔습니까? 여기 성수주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왔죠. 성수주일하러. 여러분 여기 와서 여기 앉아있다가 하면 그게 성수주일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 나왔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을 말하면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예배에 대한 이 한 가지만 올바로 박혀 있어도 우리의 예배에 대한 자세가 매우 달라질 겁니다. 이해가 달라질 겁니다.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교회 와서 자리를 채우고 앉아서 정해진 순서를 마치고 돌아가면 기본적인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것이기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 예배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24편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히브리어 문학에는 평행법이라는 게 있다. 영어로 패럴렐리즘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패럴렐이란 말은 이 평행선을 말하는데, 그래서 두 문장을 나란히 이렇게 말하는 건데 같은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보다 풍성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란 말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란 말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는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면서도 세 주나 걸쳐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살펴볼 시간도 또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단순히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그분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알기를 구하여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선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의 사역, 그러니까 그의 그 임종을 앞두고 얼마 되지 죄송합니다. 그의 생애 말기에 솔로몬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기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할렐루야. 역대하 15장 2절 중반절,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다시 말하면 나를 찾으면, 그 말입니다.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이 말은 내가 너희가 발견될 것이요, 이 말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발견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구하여 그분을 찾아 그분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설교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또한 예배는 단순히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예배의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이 아픈 자라고 직접 말씀하신 그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놀랍게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시대인 지금까지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배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저 찬양을 드리는 것, 예배는 그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포도나무 지체들 가운데 이제 병원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간호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지 못해서, 어떨 때는 뭐 직장이 그런 직장이 아니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직장에 있어서 자기가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직장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야 될 직장이라 할 수 없이 일을 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성편상, 그래서 주일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 건 낫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날씨만 좀 구져도 몸만 좀 뭐해도 그저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인 줄 아는데요, 그 예배 아닙니다. 예배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거라면 인터넷 켜놓고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단순히 찬양을 드리는 거라면 인터넷 켜놓고도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은 산만하겠지만. 근데 예배 핵심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되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상태인지.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주일 냈으니까 성수질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왔다 간다면 그분을 향한 그러한 찾는 배고픔도 갈망도 없이,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근본적인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거요 마당 밟고 간 겁니다. 뜰만 밟고 간 겁니다. 사람 앞에 얼굴 내밀고 보여주고 간 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그분 앞에 비춰진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살펴본 첫 시간에부터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발견해서 거기에 삶을 들여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가야 자기의 죄가 보인다니까요. 이사야는 거룩한 사람인 것 같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시간은 안 나와 있지만 상당히 장시간을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은데 그에게 보이는 죄는 입술이 부정한 죄뿐이었으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화로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7번이나 강력하게 꾸짖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전혀 보지 못했다니까요. 왜요?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못했으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예배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으니까. 오늘날의 대다수의 성도들의 예배처럼.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어떤 상태의 예배인가는 옆에 있는 개똥이 엄마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앞집에 있는 소똥이 엄마는 다른 교회에 나가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드리는가, 여기에서 비춰봐서 자기를 비춰볼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비춰볼 때 거기에 비춰진 내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오늘 살펴본 게,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예배인데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간 예배인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감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살펴보시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신약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냐? 회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막. 사실 그 전에도 보십시오. 아까 시편 24편,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예배는 그랬는데, 바로 6절에 나왔죠. 바로 7절, 24장 7절, 24편 7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기에 문을 뭘 가리킵니까? 그 당시 성전문을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영광의 왕이 그곳에 찾아오시겠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회막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 회막이 2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하면서 물었는데 금방 잊어먹었습니다. 이거 회막이거든요. 이게 저는 한자를 잘 모릅니다. 저는 한자를 잘 아는 분들을 보면요,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대만 사역, 중국 사역을 가는데 거기는 전부 다 한자잖아요. 성경도 전부 다 한자로만 돼 있어요. 그걸 읽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야, 어떻게 저런 걸 다 했냐.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대만 가서 이렇게, 우리 지체들도 대만 가서 공부한 애들이 몇 명 있는데 보면 존경스러워. 어떻게 언제 한자를 배워 저걸 책을 다 읽냐. 근데 회자는 이게 무슨 회자입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원래 이 막은 장막을 가리키고요, 이 회막이란 말은 만남의 장소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텐트 미팅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영어를 보면 조금은 아는데 텐트 미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모세 시대에는요, 회막이 2가지가 있었어요. 회막에 대한 예언이 먼저 나오는데요, 먼저 세워진 것은 지금 출애굽기 33장에 보는 그 회막이 먼저 세워졌어요. 그러면 거기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이 구절만 봐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회막이라 그럴 때 막자는 그 텐트를 말한다, 장막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쳤다고요. 어디에 쳤다고요? 진 밖에. 그래서 진에서 멀리 떠나게 쳤다. 여기 진은 뭘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곳을 말합니다. 영어로 캠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멀리 떠나 그 진 밖에다가 장막을 쳤다, 그 말이죠. 장막을 쳤는데 이 장막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회막이라 했다. 아까도 말한 대로 만남의 장소다, 텐트 미팅이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만남의 장소라는 이 장막을 쳐놓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게 돼 있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여기에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회막은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막인데, 모세가 거기 회막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만남의 장소란 이름에 장막을 쳐놓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나가도록 했는데 하나님을 찾아서 그 중에 모세도 날마다 나갔다고 그랬죠. 근데 갈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기에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와 얘기하되 사람의 친구와 대화하듯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 사람인데, 물론 모세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부터. 자, 이게 하나의 회막인데요, 이 모세 시대에 보면 또 하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막입니다. 성막.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바로 그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29장이 33장보다 앞인데 말씀은 먼저 나오지만 실제로 성막이 세워진 것은 33장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 완성됩니다. 자, 29장 보십시오. 42절. 이들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여기에 지금 이 번제를 드릴 장소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출애굽기 29장 전체를 보시면 알지만 여기 회막은 아까 진에서 멀리 떠나 세운 그 회막하고 다른 회막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막은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세워진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세 개 지파씩 사방에 자리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짐승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 지은 회막은 어떠한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성막을 지으면서 성막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막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거기서는 짐승의 제사가 드려진 곳이라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짐승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 짐승의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십자가의 구속을 예언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짐승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성막에서마저 가장 핵심은 짐승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회막이라고 하라고 하신 겁니다.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이 성막에서도의 핵심은 뭐였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는 대로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십시오. 심지어 구약에서마저 또 성막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만남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출애굽기 29장이 성취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의 원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약은 신약을 토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물론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구약의 배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건 도움이 됩니다. 상호 연결돼 있죠.
근데 구약을 해석하는 중요한 성경 해석 원칙 중에 하나가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지금 읽은 출애굽기 29장 2구절은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예를 들면 고린도서 6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에 성전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나오스란 단어인데,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던 그 지성소,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어디에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까? 한 구절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집대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직접 내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그 구절 뒤에 이러이러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써놨을 겁니다. 학자들이 그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직접 보십시오.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개역개정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은 자기가 진술한 것들에 대한 정당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은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이며 같은 내용을 가지는 구약의 구절들은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9장 43절 46절, 오늘 읽었던 구절, 사무엘하 7장 14절 27절, 이사야서 52장 4절 11절, 에스겔서 20장 34절 등이다. 무슨 말이에요? 학자들이 다 동의하듯이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배경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랬는데, 구약에 예언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읽은 출애굽기 29장 43절 46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설교 듣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모임이 중요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로 머무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느 때보다 더 이루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의 예배를 보아야 한다고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의 예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예배에 대한, 더 나아가 참다운 신앙에 대한 시금석이 뭐냐? 하나님 그분을 향한 배고픔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재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것이고,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다운 예배와 우리의 참다운 신앙의 시금석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배고픔과 갈급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과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예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은 성경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42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갈망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이걸 보면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과거의 그 시절을 갈망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있는데 어떤 날이 오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에 나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것이 이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는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그래서 이 시편이 예배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것과 관련된 시편인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런데 주님을 찾는다는 말이 뭐라고요? 앞에서 나왔듯이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어느 시편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과 참된 예배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입니다. 여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근데 갈급함이란 단어가 요엘서 1장 20절에서도 사용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독한 가뭄 때 짐승들이 헐떡거리며 찾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이 구절을 표현하면서 그냥 번역해서는 안 된다.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국을 갔더니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더만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재요. 근데 그냥 주여 주여 주여가 아니고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님을 못 만나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그 모든 절박함을 다 실어서 간절하게 주님을 3번 보러 가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는데 그렇게 주님을 향해 간절히 자기의 온 힘으로 주님을 부르는 과정에서 놀라운 이렇게 은혜가 부어지는 걸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목 놓아 주님을 외쳤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나오셨나요? 오늘 그게 예배인데 우리가 주일날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나온다면요 우리들의 예배는 지금보다 훨씬 달라질 겁니다. 훨씬 달라질 겁니다. 저는 찬양과 경배 시간에도 저는 제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뒷자리에 안 앉느냐 하면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저는 방해될 것 같더라고요. 왜? 이 양반 오나 안 오나 지금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나? 가끔 누구 들어온 거 보면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나? 이렇게 되면 저는 예배를 관리하고 있을지 몰라도 저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예배 관리자가 아니거든요. 나는 나 자신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 섭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고 내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고 물론 예배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 같이 가르칠 책임이 저에겠죠.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받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목사로 안 나갑니다. 제가 설교할 때 목사지 성도들을 돌볼 때 목사지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갈 때 목사입니까? 하나님 목사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지에서 주님의 의만 옷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나를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해서 아바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그렇게 힘을 다해 주님을 사모합니다. 절박하게 주님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도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비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벅차지도 않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기쁨이 있지도 않고 어떨 때는 나의 죄된 모습, 합당치 않은 모습도 비춰진 것도 없고 그렇게 지나면 저는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게 아니라
두 번 그랬다. 저는 더 이상 중단할 겁니다. 그런 것도 없이 주일이면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예배는 정말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 있지도 않는데,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데 대한 경각심마저 사라졌다면 이제 여러분은 정말 심각해져 버린 겁니다. 무뎌져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라가는 나무처럼 종교적인 모양을 했을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있는 건 단 하나 없이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교리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는 없는 육신의 열매만 가득한, 그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살펴볼 때 우리가 지금 올바른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때 하나 중요한 것이 시편 42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 그분을 향한 그 갈급함이 내게 있느냐, 내 예배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부흥이란 책에서 60년 전의 영국 교회의 상태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언제나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사람들 존재 전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깨닫고,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그저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는 식으로 자만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60년 후에 지금 영국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 보십시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아도요, 60년 후에 한국 교회 와서 보고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날도 예배 드릴 때 이런 자세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일인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존재 전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다는 것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잘 돼간다는 식으로 자만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만 마치고 돌아가면 그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하셨겠지만 안 하셨으면, 아니면 새롭게 돌아보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십시오. 그렇게 시편 42편 기자처럼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다시 말해 영광을 보기를, 그분을 알기를 구하여 나오십시오.
그분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알기를 구하여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왜 그러는지, 뭐가 잘못되는지, 어떻게 내 삶이 조정되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주님을 찾으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징징거리십시오. 애통하십시오. 참다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나무를 살리는 걸음입니다. 큰 두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예배는 다양한 모습으로 타락합니다. 지난주에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떠난 채, 그래서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채 그저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서 종교적인 모양만 남아있으면 아무리 그 모양이 성경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견뎌하지 못하시고 증오하신다.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예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타락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타락하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배가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타락하면.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타락해버리면 예배가 우리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도 왜 그 많은 의식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세상에서 자기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오늘날 대다수 성도들이 이렇게 합니다. 너무너무 타락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누가 너에게 그걸 요구했느냐, 내가 부담스럽다 그러시잖아요. 내게 무거운 짐이라. 컨퍼런스 때, 죄송합니다, 주일날이군요. 컨퍼런스 때 했어요. 컨퍼런스 때 컨퍼런스를 인도하는데, 평신도 컨퍼런스인데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이렇게 쫙 비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하셨는데, 그날 평신도 컨퍼런스 때도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목회자들에게 예배와 관련해서 세 가지 이렇게 합당치 못한 자세들을 딱 보이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가 뭐였냐면, 예배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도록 만든 죄. 모든 걸 다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헌금마저도 자기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자기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드리는 뇌물처럼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헌금도 안 하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도록 우리를 피로 값지고 사셔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재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중이요, 그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이 땅에 없는데, 신앙이 왜곡되게 바뀌어버리니까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자기 목적, 세상의 자기 목표, 세상에서 자기 유익, 세상에 자기 돈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에서 이제 그거 해달라고 헌금 드리고,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거 해달라고 금식하고, 그거 해달라고 소위 성수질하고, 그거 해달라고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그래서 예배 자체가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삶에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 목적은 수단인 것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렇게 전락해버린, 너무너무 타락한, 내게 잘못된지도 모르는, 그리고 이것만 잘하면 될 줄 아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그토록 엄청난 희생과 제사가 성경대로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견디하지 못하시는 타락한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타락해버렸으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게 타락인지도 모르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또 얘기하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나오도록 한 죄,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 하나님의 도움만을 줄기차게 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게 한 죄. 그게 구하는 자체가 전혀 잘못된 건 아닌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이 그저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것만 줄기차게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만 채워주는 것에 불과한, 그렇게 전락시켜버린 그 죄. 어차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모든 생명을 자기 삶 속에 넘치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그날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려고만 노력했지 자기는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예배가 타락하면요, 예배가 수단으로 전락해요. 그 하나만 봐도 이 시대 예배는 너무너무 타락해 있어요. 여기 나온 여러분들도 크게 예외가 아닐걸요? 그러니까 참다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타락한 한 핵심이 뭐냐?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원래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예배의 정의가 나오겠지만요,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사를 드리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 헌신을 통해, 우리 헌금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사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신과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하는 그 삶, 이게 예배인데, 그 예배가 의식을 통해서 드려지는 거죠. 소위 말하면 주일 예배면 주일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 예배가 드려지는 건데, 신앙이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 예배가 이 종교적 의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요 종교적 의식하는 그 자체가 예배가 돼버리고, 요것만 잘 하고 돌아가면 그게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알맹이는 빠진 채 껍데기만 남습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요, 성도들이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근데 말은 안 할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큰 축복부가 있어가지고 세계 모든 믿는 기독교인들의 이름이 쫙 써 있어. 그리고 옆으로는 주일날 이렇게 쫙 써 있어. 쫙 써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 왔다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거기가 추석 딱 개근이 찍히는 거예요. 추석 도장이. 그래서 요거 개근되면 하나님이 자기 상 주고, 그 정도 해야 복 받고, 그 정도 해야 사업 잘 되고, 이 정도 해야 기도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문제는 그게 공로가 아니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분 향하여 목마른다 개념조차 없죠.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의 의식 때우고 돌아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공로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은 세상에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는,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그러면서 그게 타락인지도 모르는, 그게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예배를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그게 이렇게 의식으로 전락하면요, 몇 가지가 같이 가요. 하나는 그게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 된다니까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해버린 좋은 예가 결혼식 예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죠. 근데 아무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로 인식하지 않아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이 예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의식으로 전락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면 예배가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관습을 쫓아,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된 것처럼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알맹이 없는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찾는 배고픔이 없는, 그 개념조차 사라진, 그저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의 관습의 습관이 되어버린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려요. 정해진 순서를 그저 마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마치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60년 전 영국 교회를 두고 한 얘기인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고 한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을 맞지 않을 때 성가대를 강조하게 되고, 성가대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돈을 주어 성가대를 사오기도 합니다. 또 성가대에 있는 독창자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성가대가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배는 그들을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락시켜 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요? 개념조차 없습니다. 울부짖으며 목마른 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온다고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걸 예배라고 드립니다. 제가 어느 지방에 가서 설교하면서 이 얘기했더니요, 그 중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의 종교 역사에 대해서 시장의 관점에서 책을 쓴 유명한 학자의 책을 번역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가 타락한 곳에서는 그 저자는요, 신학적인 면에서 안 썼어요. 기독적인 관점에서 안 썼어요. 시장의 관점에서, 마케팅 관점에서 썼어요, 기독교를. 근데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교단은 마케팅에서 실패했대요. 쇠락했어. 200년 교회, 미국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적인 관점은 당연해요. 예배가 타락하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과 종교는 죽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 얘기를 더 들어볼까요? 더 나아가 오늘날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두려운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짜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을 향하여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 맞춰야 하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제 친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순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일을 더 많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에서마저 강사로는 목사에게 순서가 적힌 종이를 준다는 것을 저는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때부터 주보가 나왔나 봐요. 60년 전 영국 주보가 그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일을 못 봤는데 듣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나 봐요. 성경을 봉독하고 또 거기 순서지에 적힌 모든 것을 다 진행하여 12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축도가 이어집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게 길게 하는 설교가 덕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설교의 길이를 위해서 설교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께 기회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건데, 하나님과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에 너무 매여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처럼 형식적이 되었습니까? 60년 전 영국교회를 두고 탄식한 얘기인데요, 60년 후의 영국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데요, 많은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근데 요거만 그대로 읽었다면 이게 한국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두고 한 얘기라고 이해할 만큼 오늘날 우리와 너무너무 똑같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하니까. 원래 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의식이 아닌데,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의 정의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예배는 의식이 아닌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의식으로 전락하니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의식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남은, 그것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드려지는, 이렇게 전락해버리는데, 그게 타락한 건지도 모른 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관습대로 되어지는, 그게 이 시대인데요. 정말 오늘 한국교회 예배는 이러한 타락한 예배와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빼놓지 않고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나올 때 주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배고픔, 갈망,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정에 큰 문제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근데 육신의 문제가 가득하고 죄의 문제가 가득하고 환경에서 하나님이 다루심이 있을 때 그걸 이기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기독교인의 내 가정인데 어떻게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라고 말할 만큼 그 자녀들의 일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데도 왜 그렇게 무너지는지를 전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 없이 그저 사업 잘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직장에 승진도 하고 자기 자식 좋은 학교 가면 하나님이 자기 축복해 줬다고, 아니라만 하늘을 찌른 채 종교적인 모양만 남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는 삶 속에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야여 부족함이 없다는 안일함 가운데, 자만함 가운데 목이 곧을 대로 곧아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는, 그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돌이키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